짐을 내려 짐을 내려 이렇게 지금. 네, 약간 기타는 그런데 피아노는 음이 괜찮으면 그냥 들어가도 돼. 중간에 꾸밈음은 너 혼자야. 이음 G샵 치지 마요. 그냥 안 치고. 처음 인트로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인트로. 치. 내가 살면서 오케이. 주의 도를 한 번만 해. 주의 도를 아나? 네, 들어봤어요. 제가 오늘부터 위에서 설교를 할게요. 이 손에 들고 오시니까 이제 월요일 말부터는 미리 좀 여기서 하는 걸 같이 연습을 좀 해봅시다. 네, 들어봤습니다. 난 이거 연습 생략하고 바로 해야겠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찾아온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전에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로 모으기를 소망하는데 제가 짧게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짧은 시간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어디에 우리의 방향을 두고, 어디에 우리의 표대를 두고 살아야 되는지 생각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공고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 옆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만나길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 갈급한 곳 가져오셔서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그 공허함을 시간 예배 가운데 채워지길 소망하오니 주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예배의 자리를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찬양 가운데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실 것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쁜 마음으로 박수하며 찬양하실 텐데,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라는 찬양입니다. 가사 생각하면서 약간 편곡을 한 느낌인데 함께 즐겁게 리듬 타시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실까요? 박수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나아가는 자유로운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난
1절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1절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 아멘.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열유한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있으 아멘.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난 열유한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 아멘. 소망합니다.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하면 빛난 열유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 4절입니다. 한숨 하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 아멘.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열유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열유관 바다 쓰고서 주와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아멘. 빛난 열유관 바다 쓰고서 주와 우리 마지막으로 하실 때 가사 생각하면서 주님께 고백합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아멘. 빛난 열유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그렇게 세상 끝날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걸 소망하며 우리의 걸음을 온전하게 걸어올 수 있는 우리 청년 또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결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합하는 애들 우리가 어떤 도를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되는지 우리들에게 알려다 주십시오 라는 찬양을 드릴 텐데 가사 생각하면서 주님께 찬양하면서 나아가실까요?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진리의 길로 행하리. 아멘.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아멘. 나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나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아멘.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주께로 우리 전부터 고백하십시다.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오 주님 진리의 길로 행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아멘. 진리의 길로 행하리. 아멘.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을 주께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지내도 이가 주님을 따릅니다.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 나의 마음을 찾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주님, 저희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십시다. 우리 마음을 표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나의 마음을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의 걸음을 정했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께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들 마음 그 갈급한 심령 가운데 팔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길을 우리들에게 확증하시고 보여주실 텐데, 우리들 방금 찬양의 고백들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시간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실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마음 가운데 손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와왔습니다. 우리들 청년들의 삶, 또 우리들 이 오후의 삶들은 참 많은 유혹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왔사오니 지금 저희들 마음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 갈급한 그 깊이대로, 그 무거움대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시간 예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따르길 원하오니 저희들이 가지고 온 생각들, 많은 죄든 본성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지금 살고 있는 국제정서가 많은 혼란 속에 있습니다. 그 속에 러시아 전쟁이 있고 중국의 도발이 있고 일본의 무역 분쟁이 있고,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들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처신을 해서 이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우리들의 작은 발걸음으로 시작된 그런 변화들로 인하여서 나비효과처럼 그 모든 것들, 우리 주변 나라들의 평화를 끼칠 수 있는 그런 귀한 각자의 사역의 담당자, 각자의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대로 움직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주님, 박진용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대언하십니다. 주님,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바로 듣고 믿고 그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길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는 이 오후 예배도 온라인으로 함께 드릴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10월 1일 토요일에 그대로 월상 예배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다음 주 주일에는 오후 예배 끝나면 이제 식당에서 저희 이제 바자회가 있습니다.
과제 많은 품목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구매해 주세요. 나머지 광고 사항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저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여김을 받을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귀한 날, 시원한 바람과 좋은 날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다해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 속에 임재하셔서 이 시간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심령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고 육체가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김 목사님께 성령의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께 새겨져 말씀의 힘으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참 제자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애통하게 하소서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애통하게 하소서. 아니, 세상에 애통하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것이 복이라고 했으니 우리가 애통을 사모하고 구해야겠죠. 오늘은 성경의 애통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깊게 배우고 애통하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길,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심령은 천국을 가진 천국 시민의 어떤 라이센스, 시민권인데, 감사합니다. 네, 빛이 있으라. 아멘. 네. 그런데 우리들의 신분증은 그래서 정말 우리가 팔복에 나오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아사르의 마카리오스의 그 복이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상태는 첫 번째가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를 인정하는 사람이고, 둘째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고, 세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아니고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저 여러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애통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살다 이런 기도는 그렇게 많이 한 적은 없지만
한번 복이 있다고 하니까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하나님, 애통하게 해주세요. 네, 제가 그 애통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고 한 일주일 동안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를 미리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은데, 저 월요일 날에 교회 안에서 제가 관계에 굉장한 아픔을 한번 겪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에 저희 가정에 풍파가 있어서 잠을 못 들었었어요. 방금 기도하신 분들도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애통함이, 저희 집사람이 증인인데 어떠한 애통함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될지, 그리고 그거 왜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시는지 그걸 깨닫는다면 정말 이 성경에 나오는 애통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애통하다는 건 슬프다는 거잖아요, 그죠?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이 헬라어 펜투온 테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펜테오의 현재 분사형이고, 이것은 그 국가적인 애도나 사랑하는 지인, 가족이나 누구를 잃었을 때 나타낼 때 쓰는 그런 말이 펜투온 테스예요. 그러니까 이 슬퍼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9개 정도가 있는데, 단계로 따지면 그 중에 제일 윗단계가 애통하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적 있습니까? 그 애통함을 성경에서 그거 가져라, 너에게 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밖으로 아무리 참아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슬픔 있잖아요. 안 슬픈 척 할 수 없는, 오열을 하면 했지. 성경에 나오는 막 옷을 찢고 재를 뿌리고 막 그 짐승처럼 울부짖는 그런 기도를 하는 그런 것을 애통이라는 게 오늘 표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펜투온테스가 나오고, 야곱이 요셉이 색동옷 입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형들이 그 옷 갖다 주잖아요. 피 묻은 옷 보고서 그때 또 애통해 할 때 그때 썼던 단어입니다. 이 슬픔과 이 애통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복이라고 하는 게 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좀 들지 않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애통한 그 애통이 그게 복이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자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신비롭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 애통한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요즘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전 세계를 바라보면 국제적인 정말 기후의 대란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국제 정세도 막 전쟁이 나고, 지금 정말 러시아가 이제 징집을 시작을 했어요. 군인들을 모집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 나라 우리 같은 청년들이 다시 군대에 가야 된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 좀 생긴 거예요. 다시 해서 넘어가시는 분 계신데 그 진짜 러시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진짜 그렇습니다. 전염병 말할 것도 없죠. 기아 지금도 많이 죽습니다. 우리나라만 볼까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참고 기다리고 연대의식, 공동체를 생각하기보다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자기중심주의들이 아주 강하게, 또 세속주의, 황금막론주의 이런 것들이 퍼져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또 무신론, 하나님 없다 하죠. TV 프로그램에서 교회 얘기 꺼내지도 못합니다. 뭐 절도 많이 나오고 천주교도 아름답게 소개되는데 교회는 사탄이 못 꺼내게 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저번 주에 얘기하셨듯이 수리남 이런 데 보면은 목사라는 그 성직에 대하여서 굉장히 타락하고 부패한 것처럼 묘사하듯이 미디어들이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사단이 선택해서 그래요. 자유주의 신학들, 또 경험을 믿고 이성을 중시하는 그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신비로운 역사심과 설계나 계획보다는 자기 인생을 돕는 조력자 정도로만 끌어내리는 그 자유주의 신학들.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데 그냥 목숨을 잃는 것이 아니라 뺏어가는 이단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죠? 이러한 것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잘못한 사람을 가려내고 처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아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재발 방지를 위해서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해도 끝납니까?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나요? 역사가 진행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믿을 사람이 없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욕먹게 하는, 뭐 관을 따져본다면 나라에서 관피아가 나오고, 열심히 수고롭게 근무 수고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을 욕먹게 하는 군피아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고, 뭐 대기업들도 그렇고 정말 많은 어떤 비리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나중에 발견하게 되거나 뭐 이럴 때 정말 너무너무 속상하지 않습니까? 누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잘 보십시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한 사람은 화를 내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애통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 보통 화를 내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못 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사람들이 나쁜 거야 하면서 그 다른 사람을 지적하려는 사람인 것이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애통하는 사람은 나도 다를 것이 없다, 드러나지 않은 나의 죄에 대하여서 자기를 바라보고 성찰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많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까요? 화내는 사람이 많아야 될까요? 자기를 돌아보고 애통하는 사람이 많아야 될까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애통하라라는 말씀을 산상수훈에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에서 주를 찾기 전에 나 자신을 어떻게 해요?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지면 애통해집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난 nothing, 겸손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좀 의존하는 사람이면 그렇게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만 따라야 되는데, 그럼에도 그렇게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 내 삶은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이게 아닌 걸 알면서도 그렇게 못 사는, 내 뜻을 하나님보다 앞세워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놓고 맨날 문제 생기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애통함은 어떤 슬프다라는 감정과 어떤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난 그런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내 신앙을 내가 얼마나 잘 성찰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애통하는 것에 따라 달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 국가가 망했을 때의 그 애통을 그냥 나를 돌아보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나의 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끔찍하게 무서워하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것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산다면 그러한 애통이 삶 속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근본적인 애통, 우리들의 모든 애통은요,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는 부분입니다. 애통함과 구원, 애통함과 천국은 어떤 관계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지게 된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슬퍼하는 사람이 천국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애통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통함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애통함과 천국의 연관이 어떻길래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인 애통함이 들어갈까요? 이것은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죄에 대한 것이요. 나를 돌아봤을 때 죄에 대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내 죄를 돌아보면, 함께 보면서 애통함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 신령한 복이 있죠.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 강력해요.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수 있느냐? 적신이냐, 칼이냐, 높임이냐, 기품이냐, 세상의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나와요. 할렐루야. 하지만 그것을 끊을 수 있는 게 한 가지는, 그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에 죄의 두려움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죄가 얼마나 권세 있고 능력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의존하고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 삶에 피어나는 그 죄의 더러운 악취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역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풍성한 신령한 자원과 이런 것들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내 삶이 퍽퍽해지고 뭔가 계속 분주한 일에 쫓기면서 기쁨 하나 없는, 그렇게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너무 사랑해요. 오죽했으면 이름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에 반대하고자 하는 교만한 죄가 또 한켠에 내 안에 있어가지고 그것이 서로 싫어하고 살아가고 죄짓고 회개하고 때로는 감사하며 좋아하다가도 이것을 반복하는 이 서클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들어왔고, 또 한편으로는 그 나라를 반대하는, 내 맘대로 살고 싶은 나의 나라가 내 안에, 두 나라가 함께 있으니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구원과 불신앙이 함께 존재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했으면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애통하는 것, 그 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내 뜻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함에서 다시 한번 오는 슬픔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없이는 해결이 절대 안 됩니다라는 절망감에서 오는 사람만이 진짜 애통을 할 수가 있어요. 나의 안됨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게 가난한 심령이랑 통하는 면인데, 자, 이런 그림을 그려보시면 돼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런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나에 대해서, 연약함에 대해서,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마음에 대해서 이 눈물이 마음에 가득한 사람이라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의 애통은 그 눈물 주머니가 뻥 터져서 흘러내리는 사람을 애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터치를 못 느끼는 건조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나에게 뭘 잘 안 주기 때문에, 뭐가 부족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힘과 사랑이 부어지는데도 내가 막혀있기 때문에 오는, 그 통로가 더럽기 때문에 오는 그런 것일 때가 많습니다. 환경을 능가하고 시련을 극복하는 하늘의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맨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를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고백했던 그 신앙이 다시 한번 희석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회개의 눈물이 마른 것입니다. 아들까지도 주시는 사랑은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오늘 지금 이 순간도 조금도 변함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 죄를 회개하는 시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나 하나님의 큰 사랑이 내 죄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말씀을 하는 것이죠.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그 추문이 온 나라에 다 퍼졌어요. 자기를 사랑하던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존경하는 백성들이 모욕하기를 시작합니다. 그가 눈물로 통곡하고 회개를 해요. 밤마다 침상을 적시죠. 여러분, 다윗이 범죄한 시간보다 다윗이 회개하고 애통한 시간이 훨씬 더 길은데 사람들은 소문이 어떻게 날까요? 범죄의 소문은 나지만 회개의 소문은 나지 않게 됩니다. 가혹할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다윗은 도망자가 되어야 됐고 사람들한테 미운 물건이 돼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어떤 상황으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이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도 져야겠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첫 번째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주 앞에서 온전히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그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몰랐을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한번 깨닫게 되고 이런저런 시편들을 기록하기 시작을 하죠. 성경에 많은 훌륭한 인물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애통하게 고백할 때 주께서 그렇게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희망을 갖는 것이 바로 그 애통이 된다는 것이에요.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가 진짜 있을 때, 누군가 그렇게 애통한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국 백성으로서 안아주신다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미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애통하는 마음 자체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목이 있어서 막 뜨겁게 그거를 기도하고 하나님이 용서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기도하려는 그 시도와 자세와 태도와 눈물만 보시고도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는 쓰레기야, 나는 더러워 이러면서 계속 거기에 묻혀 계시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프로그램해 주셨고 세팅해 주셨고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귀소 본능이 있어요. 주님께로 돌아가려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애통한 것이 우리 삶의 기도의 무기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 동경제가 참 아름다워 보일 때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더러움과 욕망 없이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할 때였다면, 또 한 가지는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진실하게 뉘우칠 때가 아닐까요? 할렐루야. 두 가지 경우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가 남아있지만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미워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 죄가 더 이상 그 사람의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우리도 그 죄를 털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신령한 위로가 내려오고 언제나 슬픔이 지나면 거룩한 기쁨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나쁜 또 상황이라도 우리가 죄에 대해 진실하게 애통해야 한다면 언젠간 좋게 변할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이라는 뜻이고, 지금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그럭저럭 살아간다면 나중에 더 큰 죄를 짓고 더 큰 사고를 치고 나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그런, 점점 안 좋아진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회개할 것 없는 의로운 사람 부르러 이 땅에 온 거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이 세상에 오셨도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깨닫고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 앞에 막 그 말씀을 다루고 뭐 하는 이런 사람들이 멋지게 수사학으로 뛰어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고개를 들지 못하는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들으시는 것과 같이 우리의 중심에 나를 향한 애통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진실한 회개가 많이 알고 있고 말씀을 뭐 가까이 하고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으로 나를 돌아볼 줄 알고 나를 진단할 줄 알고 내가 회개할 줄 아는 것.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밖엔 방법이 없어야 하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네. 회개가 생명에 이르는 문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해야 살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청소년 사역을 굉장히 오래 했었어요. 청년들도 오래 했지만 특별히 이제 청소년 선교단체 간사로 있으면서 수련회 때 보면은 정말 그 짐승처럼 울부짖는 아이들이 있어요. 남자건 여자건 막 진짜 콧물 툭툭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요? 이러면서 막 옷을 찢듯이 자기 죄를 막 이렇게 부여잡고 막 잡아 뜯으면서 기도하는 애들이 있는데 막 그 애들 보면서 저는 주로 앞에서 인도를 하거나 뭐 드럼을 치거나 아니면 뒤에서 관리를 하거나 이랬는데 같이 이렇게 손을 내밀으면서 중보기도 하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의 마음에 확 옵니다. 이게 뭐냐면 이 학생이 참 복되다. 오늘 밤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만나 주시겠거나 대부분 그런 아이들은 그날 밤에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또 수련의 마지막 날 간증하기도 하고 그런 애들이 대부분이었었어요. 진실하게 자기 죄를 애통해하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살고자 하는 강력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애통함이 없다는 것은 어쩌면 믿음으로 잘 살고 있어서 감사함일 수 있지만 반대로 조심스러웠지만 내가 그 내 잘못을 모르고 살아가는 죄를 자각하지 못하는 그런 정말 무서운 사람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됩시다. 무엇보다 우리의 죄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애통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애통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번 설교를 지난주에 결정을 하고 기도하다가 이번 주에 목요일날에 가정에 풍파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일들을 쭉 겪으면서 제가 정말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떤 저의 그런 감정과 내가 배운 지식과 내 안에 있는 어떤 혈기와 이런 것들로 가정의 문제를 다루려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자꾸 지적하려고 하고 막 그 책임을 다른 사람들한테서 찾으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말씀이 퍼뜩 떠오르는 거예요. 골로새서 말씀 중에 가족들 특히 아비들에게 남편에게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확 떠올랐어요. 그게 아가페거든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말씀하셨고 남편은 아내를 아가페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해서 하나님께 해드리는 게 많습니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더 많으십니까?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내가 막 하나하나 따지고 이러고 있는 내 모습,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밝히 드러내시고 그것을 용서하셨지 죄를 드러내시고 비교하시고 내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은커녕 말씀을 돌아보니까 내가 너무나 어떻게 목사가 이러지라면서 내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이번 주일날 애통하다 설교를 내가 하는 제가 설 수 있어야 할 정도로 너무 그런 거예요. 정말 너무 애통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여러 가지들을 주셔서 지금은 말끔하게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쵸 여보? 네. 뒤에서 끄떡끄떡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애통하십시오.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나를 보고 애통할 줄 알아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셨고 우리 가족들 모두를 위로하셔서 우리는 금요일 날 밤에 슬도에서 재밌는 파티를 했습니다. 오밤중에 라면 파티를 했어요. 가서 네,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주세요. 주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가 죄 때문에 애통하라면은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통하라. 네. 나 때문에 애통하라 했으면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통해 하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 애통이었는데 하나가 나, 하나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애통하는 자를 묵상하다가 문득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 온 대한민국 국민이 다 천국 시민이라면 모든 사람이 애통해야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각자가 얼마나 아름다워질까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여 속이질 않아요. 사람들이 많이 남기려고 하지 않고 딱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려고 하고
자기 죄로 항상 울면서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는 겸손한 사람들이 이 나라에 가득하다면 얼마나 소망이 있을까요?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었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저 북한의 장대현 교회에서부터 1907년에 부흥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시장마다 울음통이 돼서, 학교마다 울음통이 돼서 장사를 할 수 없고 등교를 할 수가 없어서 휴교를 하고 다 장사를 그만하고 일주일간 얼마나 집회를 뜨겁게 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산상수훈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분증 라이센스입니다. 심에 온의 극마화의 이 8가지의 이 팔복은 모든 사람의 박해와 청결, 온유, 가난함, 이 모든 그런 어떤 이유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어요. 이 천국 백성의 신분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의 이유도 하나님 나라의 어떤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지만 완전히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팔복과 같은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의 삶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같은 어떤 그런 인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분이셨었고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이셨죠. 그러나 한 가지 없는 게 있었지만 그게 뭐였어요? 죄가 없으셨던 분이세요. 예수님은 회개가 예수님은 회개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그렇죠. 아니 목사님,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저거라면서요, 팔복이라면서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죄가 없는데 어떻게 애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뭐 때문에 애통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애통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어떤 슬픔과 열심히 일했던 노역의 연대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웃으셨다라는 표현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놀랍게도 안 나와요. 예수님 웃으시는 게 안 나와요. 충격 아닙니까? 네. 하지만 우셨다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네, 3번이나 나옵니다. 복음서에서 2번, 히브리서에 1번 나타나요. 예수님도 본인이 말하고 꿈꾸는 세상,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백성들이 그 나라가 코앞에 있는데 다가왔는데도 직시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뒹구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너무 애통해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로 인하여 애통해라 우셨어요. 나사로의 이 죽음을 보고서 그냥 슬피 우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우시는 거예요. 죽음의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그 구원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겟세마네 기도 같은 그런 어떤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 히브리서 5장에 보면요, 그 겟세마네처럼의 모습이 비슷하게 나오는데 5장 7절에, 히브리서 5장 7절,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게 해달라고만 하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형벌을 받는 데서 오는 깊은 어떤 통해의 눈물,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는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죄의 무게와 또 그것을 짊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인간들을 향한 연민의 눈물이었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하셨지만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애통해 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시인이 이런 시편 119편 13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저희가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내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신의 생에 일어난 어떤 행복과 관련된 그런 어떤 사사로운 성취나 좌절, 감동 이런 것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봤더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시하고 살아가는 이웃들이 가득하게 된 것을 보고서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의 그런 행위를 바라보고 울어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클래스에서 동기들의 모습을 보면서,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구나,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자가 없구나라고 정말 애통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편에. 그 뜨거운 눈물을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흐르는 그 눈물을 무엇이 멈추게 할까요? 맛있는 거 먹는다고, 친구가 위로한다고, 성공하고 성취한다고 없어질까요?
이미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우는 사람의 생각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닿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모습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기 때문에 어떤 위로도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가난해지고 더 비참해지고 혹시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때 눈물이 그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믿고서 구원받는 은총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따라 살아야 할 그 무엇이 우리 속에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시고, 주기도문에서 하잖아요. Your kingdom come by us.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 가야 될 소명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 애통해야 합니다. 나의 죄 때문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보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안타까운 사람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애통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보고도 애통해야 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만드셨나요? 어디에 쓰시려고 짐승이 아니라 사람으로 창조하셨나요? 어떻게 살려고 나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하셨나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렇게 진실하게 기도하며 애통하는 사람에게는 응답받지 못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성취에 대한, 그것이 또 머뭇거려지고 있는 것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애통은 죄에 대한 간절한 애통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애통함이었어. 이것이 안 되는구나. 자,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복은 뭘까요? 여기 그 호티라는 것, 접속사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그 왜냐하면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요걸 좀 강조용법으로 쓰면 그들만이라고 표현해도 좋아요. 그들만이 반드시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이 위로라는 말이, 여러분 그 성령이라는 단어 알죠? 파라클레오 배웠죠?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위로하시는 자. 바로 그 어원이 되는 이 파라클레테손타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옆에서 우리를 스승처럼, 부모처럼, 변호사처럼 가르치고 돌보고 변호해 주신다는 그런 표현이 바로 여기 나오는 위로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이 애통의 정도가 뭐라고 그랬죠? 나라를 잃었을 때, 그죠? 사랑하는 연인, 사람, 가족을 잃었을 때 애통함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보통 그런 일이 있으면 누가 위로한다고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제 친구가 그 레미콘에 이 논두렁에 세웠는데 그게 넘어지면서 아버지가 거기 깔려서 돌아가셨어요. 와, 뭐 안 돼요. 무슨 말로 무슨 위로를 해도 그 눈물을 닦아줄 수가 없어요. 이런 상태가 그 진짜 애통함이거든요.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 그런, 남이 무슨 말을 해도 안 되는 그런 애통함. 어떤 보상이나 어떤 제도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애통함. 그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위로를 받을 수 없는 극한에 처한 사람일지라도, 그 애통이라는 단어가 지금 쓰였잖아요. 그럴지라도 그 쪼개진 마음 조각 하나하나 부여잡고 다시 고쳐주시고 한없는 넓은 팔로 위로해 주셔서 우리는 할 수 없어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위로해 주시겠다. 저가 반드시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 옆에서 부모처럼, 선생님처럼, 변호사처럼 필요한 모든 도움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통합시다. 나를 돌아보고 애통하고 또 우리를 돌아보고 애통합시다. 그리고 이미 울어야 할 때가 사실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것을 알고 우리가 애통해야 합니다. 아직 잘 모르겠다면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려고 하는 노력을 덜 하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다니엘 한번 볼까요? 다니엘 되게 올곧게 살았어요. 인정하시죠? 예스, 인정합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 조각난 나라가 다시 70여 년이 지나기 한 몇 년 앞뒀을 때 이제 하나님이 회복해질 것을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었던 그때에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그 땅을 모여서 다시 재건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에서 그 말씀을 알 수가 있어요. 그는 포로의 땅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발견하고 감사하죠. 그리고 이 사실을 발견할 때가 얼마 있으면 곧 70년이 차할 때라서 그렇습니다. 그가
이 상황에서 다니엘이 자기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9장 3절 4절에 보면은 내가 금식을 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며 이르기를, 이런 식으로 기도를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막 뒤집어 쓰고 찢고 뿌리고 자복하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나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누구?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에요. 중보 기도를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이 다니엘이가. 더 이상 우리가 내 신앙이 아니라 우리를 품을 때가 됩니다. 진정한 부흥의 시작은요, 다른 사람의 신앙을 품고 같이 기도할 때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나니까 겉만 번지르르 했던 신앙생활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얼마나 병들었는지, 얼마나 굶주려 있는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헐벗은 사람들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생활 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바뀌어야겠죠. 제도적으로 바뀌어야겠죠. 그런데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내가 바뀌는 것보다는 내가 행복하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을 가진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그렇게 교회가 많은데도, 그렇게 복음이 뜨거웠었던 우리나라 3분의 1이 4분의 1이 하나님 믿었다고 할 만큼의 1000만이 넘었다는 기독교 인구를 자랑했었던 과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나라 자살률 세계 1위, 이혼율 세계 1위, 낙타율 세계 1위, 청소년 불행지수 세계 1위, 다음 세대가 통째로 방황하고 있었던 시기였고, 이제 그들이 어른이 돼서 만들어 놓은 세상은 정말 이기적이고 정말 더 암울하고 암담하고, 여러분, 비혼과 독신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독신의 은사를 주셨지만 비혼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생겨주신 가정의 가치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박살내버리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으로 이 세대가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다 무너지고 이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죄 때문에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당연하죠. 하나님은 죽이려고 찢지 않습니다. 수술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정신 차리라고 치시는 것이지 없애려고 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애통하는 것의 근원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어만 봐도 정말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눈이 상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예언하다 보니 그래요. 만약에 우리 중에 하나님의 마음이 딱 와서 그대로 예언만 하는, 그게 이제 업인 사람이 있다면, 직업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아마 똑같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통함의 근원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애통한다면 하나님의 심장을 두드리는 것과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해 봅시다. 애통하게 해주십시오. 애통하길 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뭐 그렇게 슬프고 구질구질하게 살아 그런 식의 애통이 아니에요. 내가 바로 살기 위한 나의 죄를 자각하는 애통,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한 그러한 애통의 간절한 기도를 가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회복의 눈물을 흘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2번 기도를 할 텐데, 먼저는 나의 죄를 자각하면서 같이 기도해 볼까요? 반주 좀 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우리 임재 찬양인데, 이곳이 바로 여러분의 우리의 마음의 보좌가 되길 바래요. 우리 중심, 알겠죠?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나의 애통함을 받으시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
여러분도 이 찬양 처음부터 하실 때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가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나님 저를 주목하십시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찬양에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죄와 짝하여 사는 나의 삶을 깨끗하게 도려내 주십시오. 남의 연약함은 잘 지적하면서 내 연약함을 애써 감추려 하는 그 지적받기 싫어하고 그 손해보기 싫어하는 이 정말 못나고 정말 이기적인 내 자아를 하나님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자기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주의 이름만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명히 십자가를 지라고 정과 욕을 못 박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살아있는 나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아름답고 거룩한 처소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십자가 배송배움을 못 바르고 하였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살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라 칭하셨으나 하나님 합당히 살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처참하게 무너진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거룩하게 해주셔서 그저 하나님 익숙해진 죄 고백하지 않게 해주소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처럼 나라를 잃어버린 전쟁에 휩싸여버린 사람처럼 하나님 한걸 간절함을 넣어여 주옵소서. 세상 익숙해져서 하나님 매달마다 똑같은 죄로 기도하는 그렇게 정말 해치는 무덤 같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도사치게 놀라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흐르게 하던 자와 같이 하나님 진실되게 죄를 깨닫고 죄를 미워하시고자 상관 없으시며 죄로 인하여 아들까지 죽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망령된 신앙생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참된 회개와 중심으로 돌아가는 끌어오르는 열정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를 멀리하게 하시옵소서. 나를 원하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높고 찬양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찬양을 바꿔서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우리 하늘 문이 열리고 이 찬양 다시 하면서 이제는 우리를 넘어서서 나를 넘어서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 우리 나라를 바라보며 온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누려봅시다. 아파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길 소망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 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우리 중심의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의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다시 한번 하늘 문이 열리고 여러분 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려고 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노력하십니까?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좀 울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려 노력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누가 눈물을 흘려주겠느냐? 그들 향해 불붙는 마음으로 애통해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나누어 갖고 누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울며 이 땅에 가득한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율법이 무시되는 것을 보면서 누가 애통하는 눈물을 흘릴 수 있겠느냐? 너희들 각자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 누가 그 나라를 확장시켜 가길 원하며 눈물을 뿌리겠느냐?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나의 울타리를 넘어서 여러분이 속한 직장을 위하여 오십시오. 학교를 위하여 오시고 가족들을 위하여 오십시오. 교회를 위하여 오시고 울산을 위하여 오시고 이 나라와 세상과 열방을 위하여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가득해지길 소망하오니 나의 눈물이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변에 있는 이런 지체들을 위하여, 나의 캠퍼스에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 내 가정 안에 아직 권유한테 이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못하는 아버지 우리의 동무 교우들을 위하여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이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어느 때까지 기다리며 하나님 이렇게 통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 눈물로 씨를 부르게 하는 것 말씀하셨사오니 그날로 허락하여 주셨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자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도 죽음의 구렁텅이로 다름질하는 세상을 아버지 어찌하여 마음 아파하십니까? 하나님 그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보고 함께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가 그 도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물을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울며 함께 통하는 자들이 많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소유와 직장과 번듯할 수 없는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금 초라한 우리의 영성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정말 너무나도 초라한 우리의 신앙으로 인하여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자가 많아지게 하시고 내가 속한 공동체들이 그렇게 눈물 뿌리는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 참복을 기뻐하며 참 조심을 하여 이루어가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성공이나 우리의 공동체 잘됨을 넘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죽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에 내가 죽게 하시고 오직 삶의 나라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누구의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위하여 비판하는 자들을 넘어서게 하시고 우리가 눈물로 사랑으로 품고 그들의 권한을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마침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가 온 땅에 가득하게 임하여서 함께하는 문을 바라보게 하셨소서.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 때 제가 기도하게 하시고 아무도 눈물 흘리는 자를 때 우리가 눈물 흘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너무 함께 하시옵소서. 다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영선 집사님을 사랑하며 축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아선병원 쪽에서 베드가 없어서 들어가시지 못하고 지금 울산 삼성병원에 계신데 이번 주 목요일 날 컨디션이 좋으시면 서울로 가시고 안 되면 가족들이라도 가서 아산병원에 좀 처방을 받으려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집사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도 쇠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이 상황을 놓고 애통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딸들을 가정을 위로하시고 그들이 짊어진 아픔의 무게도 하나님이 이미 같이 짊어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따로 그들의 제목을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마음껏 그 가정을 축복하며 우리 이영선 집사님도 지혜자매도 지현자매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러한 아픔과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모두가 그것을 이루시려고 이러한 일들을 이끌어가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일로 회하되어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강성하여 주시고 덮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뼈대를 세우시고 힘줄을 엮으시고 혈관을 이으시고 세포를 운행하시는 세밀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자의 손길이 하나님 이영선 집사님의 환부를 말씀에 만져주셨소서. 하나님 모든 의술과 의료와
의사들의 손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병원과 일정원 교통과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대면하신 손길이 하나님 온 성도가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기도하오니 나아가는 회복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다시 한번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게 하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간증하게 되는 역사에 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마음과 중심을 붙드시고 각 몸을 치유하여 주셔서 그 몸에 있는 암세포들이 하나님 아버지 다시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건강하고 새로운 좋은 세포들이 하나님 힘을 얻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그 먹는 모든 약들이 하나님 양약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치료가 하나님의 손길이 되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일을 왜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앞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온 교회가 이신 것이 응답이요 자랑이 될 수 있도록 간증이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딸들에게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열정과 열심히 가지고 자기 삶을 책임지며 엄마를 돌보고 하나님 순하고 가족들의 마음을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마음에 평안 있게 하시고 담대함 있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시간 주가서 꺾어나가는 믿음의 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것들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정말 항암이 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모든 가족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 교회의 기도와 기도가 온전한 감사로 바뀔 때까지 은밀하게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함께 주를 믿사오니 아버지 만져주셔서 우리 지연자매 함께 하시고 예자매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를 향한 헌신과 열정으로 교회를 섬기는 곳에서 조금도 하나님 연약함 있지 않게 하시고 모든 주님의 평안과 기름 부으심과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기도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기도하는 그 길을 놓치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머니 정신 잃을 때에도 딸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믿으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알지 못하고 우리 연수를 알지 못하고 또 우리의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또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사랑을 원하신다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집중하고 계시고 우리에게도 그러한 집중을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그 애통함이 정말 크고 무겁게 느끼기를 바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겐 반드시 만나주신다는 그 약속이 애통한 자의 복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반복되는 죄로 인하여서 이것이 정말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똑같은 죄에 넘어져서 애통함마저 사라지고 정말 매너리즘에 빠지는 신앙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의 그 처절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후벼 파는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칼같이 단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잡혀있는 그런 죄들에 대하여서 정말 간절히 혐오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 모든 죄를 다 녹여내고 부셔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셨고 애통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삶으로 그것을 증명해낼 수 있도록 한 주간 주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공동체를, 우리 이 청년부와 우리 이 오후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들과 더 나아가 우리 이 울산교회와 우리 울산 지역에 있는 모든 땅과 나라와 온 세계 열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뚜렷하게 선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먼저는 우리 형제들로 인해 애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심판의 길로,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사랑의 또 애통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내가 눈물을 흘리는 그 땅에 씨앗이, 눈물의 씨앗이 심기워 기쁨으로 단원을 거두는 그날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캠퍼스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온 세계 열방에 우리의 눈물이 뿌려지게 하시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됨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영선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였사오니 아시지요? 사랑하는 딸의 마음과 상황과 그 중심 하나님 다 받으시고 가장 선한과 가장 좋은 곳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다시금 주 앞에 나와 아름답게 찬양하고 딸들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며 온 교회에 하나님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사오니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가 회개케 하시고 세밀하게 돌보시는 그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 안에서 나의 죄로 인해 세상의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 애통해 하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침상에 있는 우리 이영선 집사님과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울산교회 온 교우들과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